큰 강 유브라기와 애국강까지 이 땅을 내게 주노라. 개인적으로는 네 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내게는 개인적으로 내 소유를 되게 해가지고 큰 업을 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자손의 땅이 되라. 네 자손들, 그 다음에 네 후손들, 그 나라 민족들로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 재산이죠.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재산이 되고 내 업을 누리지만 그것이 국가 거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또 성력을 위해서 우리가 또 쓰임 받기도 하고, 내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고 하나님께는 전 우주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계시 신탁을 우리가 이루는데 그런 좋은 그런 또 우리가 재산이 되고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거라고 자꾸 자기 것만 챙기는데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큰 강 유브라기에서 애국강까지 이 땅을 네게 주느니 네 개인적으로 네 업을 삼게 하고, 그다음에 네 자손에게 주느니 네 자손들은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대제국을 건설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갖다 크게 세우는 큰 위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내 사적인 것이 하나님적인 것이고 내 개인적인 것이 그런 국가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다. 공사를 이렇게 잘 우리가 좋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그것이 다 거의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고 언약인 계시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이 신탁은 명령이에요. 그거는 사명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는 위대하신 가비요, 이는 하나님의 신탁이고 계시고 큰 사명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니까. 내게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이 역사적으로는 큰 그런 가업이 되고 위협이 되고 그런 큰 그런 증거 열매를 다 나타내게 된다. 오늘 그는 신이 계신 신탁이다. 이 난시를 지시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고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바로 잡을 줄 알고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운때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운때를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런 좋은 때를 맞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때를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이제 된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그 언약하신 그 계시 내용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다.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배경인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후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니 큰 민족이 되고 대족이 된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성 배경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신탁으로 줬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민족이 있고 후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하면은 그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부,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 신탁, 언약, 은혜 받는 것, 사명, 명령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반드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가지고 70명이 애굽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것도 이제 별 좋게 가는 것이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애굽의 야곱의 12지파 70명의 가족이 그것도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 죽기 일부 직전에 죽기 한 1년 전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제 얻어먹으러 양식을 사러 갑니다. 거기 가서 400년 동안 계십니다. 네 자손이 여기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400년 동안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고
종들이 돼가지고 그들을 갖다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된다. 별 좋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크게 또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은 나무 밑바닥에 가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알아야 돼요. 단련되어져야 돼요. 바로 되는 일이 없어요.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그때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다. 그때 400년 후에 70명이 내려간 그 유대인들이 400년 후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200만 명, 이방 잡족들이 200만 명,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이제 토착 민족들이 한 600만 명, 전부 1000만 명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70명이 400년 만에 나올 때 순수한 유대인들만 200만 명, 다른 이방 잡족이 따라 나오는 족속들은 200만 명, 4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토착민들 60만 명, 600만 명, 6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 인구를 갖다 거느린 그런 대제국을 설립하게 됐다. 오늘 출애굽의 그 해방,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큰 재물의 축복이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운때를 우리가 얻게 되고 역전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재물의 축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큰 재물을 줬다. 이 재물이 어느 정도 많은 재물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 그 이집트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 제국에서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서 종사를 했던 게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머슴들 그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금고에 어디 있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나올 때 그거 다 가지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 큰 제국에 있는 그 재물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나면서 싹 가지고 나버렸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 하나님이 그에 큰 복을 줘버려. 400년 동안 남은 집에서 종살이 해주고, 그 이제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올 때는 그거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들이 축복받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실패가 고생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내게 된다니까. 근데 그 시점이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딱 채가 나오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않았다. 그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들이 간영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는 별, 지는 별. 역사의 흥망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뜨는 별, 지는 별. 뜨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뜨는 별들이야. 그때 애굽은 지는 별들이야. 또 가나안 족속들은 또 지는 별들이야. 아모리 족속은 지는 별들이야. 또 유대인들은 또 거기서 뜨는 별이야.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때, 또 애굽을 징치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 되어 가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토착민들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아모리 족속은 다 심판돼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느냐? 딱 70년.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하니까 올해까지 70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 중으로 북한 공산정권은 무너지는 것이고 김정은은 망명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8.1 민족화가 되고 대한민국 기독교 국교가 되고 종교국가 되고 세계 기독교 그런 종교국가라서 영적시를 재편산 나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기독교 그런 또 종주국가로서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건 기회가 있어요. 70년이 딱 차야 돼. 그때 찰 때 우리는 뜰 때, 그때는 북한 공산정권도 무너지고, 일본 제국주의도 무너지고, 또 중국 대국주의도 무너지고, 러시아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 구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계시 구조의 그 바람을 잘 타워가는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시대 역사인 그런 주인공이 된다. 이래서 이것이 다윗 왕조 때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그런 대제국이 씌워졌어요. 유대인들만 200만 명, 그 다음에 이방 잡족이 200만 명, 그 다음에
그 400만 명이죠. 그 다음에 토착민이 600만 명. 그래서 다윗 왕조 때 1000만 명의 인구가 금강 유래서 애국강까지 싹 그이가 야곱의 그 유다 왕조가 됐다. 그 솔로몬 성전 때 보면 다 알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왕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 거기 있는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이왕들 시바 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들어오지 않아요. 헷족속들 지금 그 이란 이라크 있는데 그 터키 있는데 거기가 헷족속입니다. 거기가 다 다윗 왕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아의 남편이 그 헷사람 바시바의 남편 그 우리아가 헷사람이요. 다 다윗의 왕조에 다 거기 백구민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큰 대제국이 세워졌다. 그래서 세계 만민들이 다 모이고 열국 사람들이 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또 이제 그때는 그때고 하나님의 한 분 계시 구조는 역사의 흥망성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한 15억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이 15, 영적 이스라엘이 또 15. 아랍 제국이 지금 인구 한 10억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아프리카하고 합치면 한 15억 돼요. 그래서 15억, 15. 순수 유대인들 15, 그 다음에 이방 잡족들 15, 그래서 30억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인류, 그게 반이라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세계 인류가 60억 정도 된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고. 선진국들은 통계가 되는데 호주도 통계가 안 돼. 어디서 누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국 저들은 자기들은 뭐 14억이라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중국은 모든 것이 다 통계가 거짓말이고 그건 조작이고 하기 때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 또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 해가지고 금강 유래서 애국강까지 지금 이란, 이라크, 터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또 이제 이집트까지, 리비아, 수단,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까지 그렇게 쭉 합치면은 30억 인구가 된다. 30억 인류를 가진 그 대제국이 되어진다. 자, 그러니 1907년도에 뉴욕 타임스에 중요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는데 1907년도 뉴욕 타임스지에 사설 기사 내용이 한 유명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세계는 두 개의 큰 제국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하나는 군사 제국인 일본 제국주의다. 일본이 이제 그때 막 큰 군사가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그 당시에 영국, 미국들이 그때 움직이는 그런 시대인데 프랑스, 독일은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일본이 군함이 있었죠, 비행기 있었죠, 대표 있었죠. 원자폭탄도 만들려 하다 말았다 하더라고요. 원자폭탄, 잠수함 다 있었어. 일본은 그 당시 벌써 큰 제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차 만들고 전기가 있고 도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때 도쿄에 전차가 왔다 갔다 불이 뻗쩍뻗쩍 하면서 차가 다 있다니 기가 찬 일이 일어났다니. 지금 세계는 두 개의 큰 제국이 있는데 그는 군사 대제국은 그 일본 제국주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 한 큰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는 한국 코리아이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그 안에는 조선 코리아, 그때 영어로는 코리아니까 조선 코리아다. 조선 기독교 제국인 대제국인 조선 코리아가 있고 군사 대제국 일본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일본이 했죠. 일본이 미국을 갖다 이기려 했으니까 미국을 갖다 자기가 정복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큰 아시아 공영권 이 아시아를 갖다 몽땅 일본 나라로 만들려 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1970년도 80년도 그 정도 됐을 때 경제력이 미국 다음이었어요.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대단한. 그리고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피아인데 일본이 1등 해버렸어요. 미국보다 더 많이 따버렸어요, 메달을. 일본은 그런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세계의 큰 제국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일본이 주로 이제 그 경제 대국인데, 그때 일본이 주로 뭘 팔았냐 하면은, 라디오하고, 그죠. 라디오, 그 다음에 카메라, 라디오, 카메라, 이런 거 주로 팔아요. 그런데 세계를 갖다 확 잡았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AI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5기가, 5기가 통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수소차,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그보다 훨씬 더 그는 품목이 많아. 그래, 우리가 훨씬 더 지배하기가 좋아. 비행기 우리가 다 만들고, 배 다 우리가 만들고, 항공기 또 군함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미사일 다 만들고, 모든 그런 탱크, 대포 우리가 다 만들고, 모든 세계 사람들 다 한국 거 사러 온다는 겁니다. 지금 특징이 미국하고 그 소련 게 지금 맞는데 미국하고 소련 거는 비싼 게 특징이에요. 비싼데 지금 이제 그 비행기 그 F-35 같은 이런 거 스텔스기가 보통 한 2천억 정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800억 달러, 800억 원, 한 3분의 1까지 쏙 내려갔다는 거죠. 한국 지금 이제 KF-X가 왜 저렇게 관심이 많으냐?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도국가가 된다. 세계 기도 종교가 되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1904년에는 원산 성령 세례받는 해입니다. 1907년은 평양 세례받는 해입니다. 평양 세례받내고 그 다음에 1910년도 이제 한일합방에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망합니다. 36년 달 이제 종살이 노이살이가 딱 끝나면 거기 있는 재물을 싹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다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배해야 될 그런 제국이 중국이라 지금 만주리 하죠. 중국 저기 가서 싹 다 우리 안마에다 대가 우리가 싹 먹는다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 구조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이는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이는 세계 모든 나라 역사의 흥망성쇠가 인류 생사복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가 질 때 그 모든 경제는 다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진출해야 될 그 맡고 있는 그 모든 큰 지역 중국 50개 성 또 50개 이상 되는 그 소수민족 그리고 우리가 싹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이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유럽까지 우리가 싹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구조라는 겁니다. 나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우리가 설명하는 거다. 자, 그래서 올해가 남북 통일을 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고 8천만 민족가 복음화 되고 늦은 비 성령이 세례받는 또 기회가 있다. 성령은 두 번 받아요.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오순절을 마라다 앞에 임했던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이 또 이제 한 번 더 임하실 것이고 평양에서 1904년 또 일어났던 거 또 이제 원산에서 일어났던 거 그 두 개 그런 성령의 불이 또 이제 여기서도 또 다시 그런 성령이 또 임하게 된다. 성령 불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한반도를 벌써 저 중국으로 아시아 전체를 복음의 불길이 확 휩쓸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완성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이제 복음화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계시 신탁이 로마 제국으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 배에는 근대 문명이 다, 근대 유럽 그 문명이 그 다 있었다 그래요. 그 우리가 하는 것만 서양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선교를 갈 때 그것도 별 좋은 상이 아니고 죄수로 그런 끌려가는 겁니다.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제수가 배를 타고 이제 이송대에 가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배 안에 세계 문명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근대 문명의 축복이 거기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서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고 종교 개혁과 청교도 혁명, 그 유럽의 그 그 근대 문명의 특징이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문해부흥, 계몽주의. 사람을 갖다 깨우쳐가지고, 복음이 있으면 사람이 깨우쳐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 아이디어가 특출하게 뛰어나요. 한국 기독교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깨어듣고, 많이 발견을 잘하고, 지혜가 많고, 기술이 좋은 거, 그런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깨우쳤기 때문에요. 그게 계몽주의라 그래요. 문해부흥,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인문주의.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혁명. 기술이 막 발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발견. 그러면 이제 해외로 막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상주의. 전부 가면 돈이야. 나가면 다 돈이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의 그 근위의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이 바뀌게 됐던 게 월남 파병을 하는데, 월남 파병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 미군 물자는 한국 사람들 다 가져와 버렸어요. 한국 군들이 가가지고 전쟁도 했지만은,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미군 물자 다 한국 사람들 다 팔아버리고 다 한국으로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 중동에 그 건설하는 데 갈 때 그 중동 그 석유 그 돈은 석유 달러는 다 한국 건설업체가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 그 원양업, 동원어산, 거기 나가서 원양업 간 사람, 참 잡으러 간 사람, 그냥 빈배 하나 가지고 타고 가면 그냥 달러를 갖다 한 거 싣고 왔다니까. 그죠.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그냥 좋은 데도 안 나와도 통영수산고등학교라, 통영수산교과. 통영수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그저 할수 이제 배를 타다가, 그냥 수산청, 우리나라 부산 수산청에서 원양업 할 사람은 배를 줄 게니까 타고 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배를 한 척 줄 거니까 타고 가서 잡아가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배값을 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뭐. 그래 한 번 갔다 오니까 한 번 갔다 오면은 배를 갖다 10척 사버려요. 난 배가 150척이 돼버려요. 빈손 들고 참 잡으러 갔는데 난 배가 150척이 돼버렸다니. 큰 회사가 돼버렸어요. 요즘도 보면 그 유튜브 요를 보면은 한 번 그 참잡이 싹 올려가지고 그것 올리면 100톤 된다, 100톤. 100톤 된다, 그 금액이 한 2억 된다, 2억. 그 선장이 보통 이제 그 1급 항해사 한데 선장들은 연봉이 거의 10억 다 된다. 대단한 거예요. 그냥 바다에 있는 그 태평양에 있는 그 모든 달러를 다 건져 올리는데,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이 따라하는데, 그 일본 배가 중국 배 그 선장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 한다 이게요. 가지 말아야지. 자기 배 만들어가지고 자기 배 타고 가서 건져 어디 와 중국 배 가서 월급받고 하느냐 이거죠. 예, 그만큼 그것이 그는 보고막 안 되면 그래. 그냥 무지몽매해서 그래. 중국 배 가서 월급받고 하지 말고 자기 배 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중국에다 갖다 팔면 되는 것이지.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배하고 중국 배, 일본 배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이제 그물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신경전을 쓰는데, 저기 중국 배인데 저기 우리 선배가 있기 때문에 욕도 못하고, 저 일본 배 저기는 또 우리 후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배, 일본, 중국 배 다 저기 전부 다 자기 한국 사람들이 그 가서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뗀놈은 땅 짓고 혐치게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돼 가지고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제정, 예배 방법,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로마 제국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 정비, 예배 드리는 거 다 그것서 정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 1913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종교 자유 기독교 국교화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 것이 종교 통합.
로마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 다 도배라. 그러면 빨리 기독교가 그냥 교회가 그 갖다 이방 교회를 종교를 갖다 싹 불러들여 가지고 싹 그걸 없애라. 모든 자료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종교 의식하는 그런 재료 같은 거는 다 불태워버리고 종교 지도자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걸 다 기독교 사제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게 참 좋다고 신기하다고 그걸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토요일 날 예배가 태양신을 생기는 일요일 날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거, 기독교는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부들 천주교 그 신부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 이렇게 뭐 종을 쳐사고 뭐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연기를 피우고 그런 의식을 한다는 그 전부 다 우상 종교 미신들 그 무당들이 했던 그 원리라.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연기를 펴가 이렇게 하고 연기를 펴가 이제 사람을 이제 귀신 내쫓는 원리를 갖다 연기를 펴가 이렇게 하고 방울을 가지고 도사 요령 흔들어서 짤랑짤랑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방 종교 의식이야. 하나님이 종교 통합의 기회를 줬는데 기독교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랬다고 확 바꿔가지고 기독교로 싹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갖다 따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실패해서 로마 제국은 세계 종교, 세계 복음화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이 해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해체돼.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못하면 해체돼 버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년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화, 그 다음에 일본을 우리가 식민지로 차지하고 중국을 다 먹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세계를 갖다 30을 갖다 우리가 대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가업을 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못하게 되면은 한국은 대한민국을 이제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종교 통합의 종교를 기회를 줬는데 그걸 못하고 세속화가 되어버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해버리고 해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타를 누가 받았느냐? 영국이라니까. 영국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새롭게 싹 바꿨어.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영어로 싹 번역했어. 영어로 성경을 딱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교례를 갖다 다 기독교 교례를 제정하고 계획주의 그 신학을 다 만들고 청교도 혁명을 딱 이렇게 가지고 딱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영국을 통해 가지고 세계 그 태양이 뜨지 않는 나라 세계를 갖다 싹 지배해버려. 영국이 그 제일 잘 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모든 물건을 영국이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중상주의 배 싣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세계 가면 그 배 한 개 싣고 가면 그 나라를 갖다 몽땅 다 먹어버려. 인도에 가서 인도를 다 몽땅 먹어버리고 중국에 가서 중국을 다 몽땅 먹어버리고 호주에 가서 호주를 다 몽땅 먹어버리고 뉴질랜드 다 먹어버리고 남아프리카 다 먹어버리고 다 이렇게 브라질 그 다음에 남미 아르헨티나 가서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땅 다 먹어버리고 세계를 다 먹어버리고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건 전부 다 돈이고 그 모든 그런 나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식민지로 다 지배해버린다니까. 한국에 이제 가면은 그 건설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제 공장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는 경제와 복음이 두 개 다 있어요. 거기는 다 우리가 경제적인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다 복음의 그는 우리 텃밭이고 그는 우리의 모든 선교의 다 발판이야. 그래서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좋은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제1선교의 축이 그래서 로마 제국인데 실패했다. 제2선교의 축이 영국인데 영국은 그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성공했고 그 다음 미국입니다. 제3선교의 축. 미국은 세계에서 아직도 세계 대표로 세계를 대표하는 것.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유엔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기후가, 모든 돈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기축통화, 세계 모든 그런 돈, 그런 통화가 달러라. 중국이 그 자꾸 빼앗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중국은 못 뺏습니다. 하나님의 중국은 망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중국은 해체된다니까. 한국에 다 붙일 거라니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10부족이 10개, 10개 나라가 딱 대기하고 있어. 그거 가서 몽땅 다 먹어버렸어.
중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우리가 먹여야 될 밥이라. 밥을 잘못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하면 배가 아파서 토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소화가 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건 다 우리는 다 식품이 된다. 중국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을 잘 먹으면 우리나라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된다. 자, 대한민국이 세계 기도 종주가 되고,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11시 품꾼들이 된다. 남북 토일가 8천만 배는 기정사실이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제사장나라가 되고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돼서 영적 신화를 재편사하는 나라가 됩니다. 만국 백성들과 열국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성격게 된다. 만국 백성들과 열국 사람들 다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성격게 한다. 초막절 성회는 안식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다 성례를 해가지고 다 성격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하고 성령 기름 붓고 다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부흥회, 사경회, 그 다음에 성령 대축제, 성령 추사여, 성령 은사 집회, 세미나, 새신자 양육 제자의 훈련, 이런 모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다 기독교화 시켜야 돼요. 잘 못하면 또 우리가 또 먹혀버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토 확장의 축복을 준다. 큰강 유래서 애국강까지, 우리는 우랄에서 열도까지, 동해에서 홍해까지, 이렇게 싹 짓는, 지중해에서 대서양까지. 한국이 앞으로 알래스카, 베링해, 러시아 있는데 북극해서 남극해까지 다 지금 잡아놨어요. 러시아가 지금 한국을 갖다가 북극으로 오라고, 북극에 있는 그 모든 가스, 그 석유 있는 거 다 한국에 와서 채굴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르자고 자꾸 오라고, 러시아가 오라고 지금. 그러니까 북극으로부터 남극까지, 북태평양에서 남태평양까지,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싹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 교육에 보면은 해양학교, 수산고등학교, 해양대학이 발달이 잘 됐어요. 해양대학교, 수산대학교, 목포는 해양대학교, 통영해양대학교, 그 다음에 남해 수산고등학교, 또 통영수산고등학교, 부산해양고등학교, 해양대학교, 수산대학교, 해양수산에 간 학교들이 많이 발전돼요. 그래서 해양인력, 수산인력이 많아. 부산 선원학교에서 1년에 1000명 이상씩 선원들을 갖다 양성 배출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 들어가면은 한 1년 정도만 배우면은 전부 다 2급 항해사 다, 기관사, 항해사, 그 다음에 조타사 다 배워가지고 나가. 그래서 1년 하면 그 사람들 또 1급으로 다 올라가 버려. 1급 올라가면 다 선장돼. 우리 해양 바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력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영토 확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대지국이 휘어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되면 인구 한 3억 되는 그런 인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전체를 우리가 다 통치하는, 다스리는 인류 30억 인구를 가진 그런 지도국가 된다.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지 허브가 되고, 세계의 중앙나라가 되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되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큰 또 계시 신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물질의 큰 축복을 준다. 그래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 강성, 대국이요, 국은 용서하고 국태민안에서 국이 선냐는 나라가 된다. 경제 대국, 군사 강국, 문화 선제국, 기술 대국, 수출 대국이 되고, 이것은 다 선교 대국이 돼. 선교하는 발판이야. 왜 그렇게 큰 게 되느냐? 선교의 발판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선교사를 나가지고 보통 나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 보통 가지고 가는 게 뭐 보통인데, 1000만 원을 가져가면은 아프리카 가면은 딱 우물 하나 판다더라고. 아프리카 가면 지금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는데 우물을 딱 파가 1000만 원이면 딱 우물 하나 땄는데, 우물을 딱 파 물을 탁 쏟아내면은 그 주변에 한 반경 10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인다 하더라고. 쌍마 가면 물 주면 그냥 뭐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이제 학교도 지어지고, 이제 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보건소도 하나 짓고,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다 짓는데, 그래가지고 그 물 가지고 물이 남을 때는 식수를 하고 나머지 물이 남는 거는 가지고 이제 그 목장, 소도 키우고 그다음에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다음에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다음에 양계장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래서 특수작물 해가지고 딱 수박 같은 거 막 참외 같은 거 이런 만드냐면 아프리카 뿅 같다는 겁니다. 그 할 줄 아는 날 한국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쉐마울 운동, 왜 하나님이 쉐마울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잘 교육시켜 놨느냐, 왜 수산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기 잡는 걸 잘할 줄 아느냐, 그거 두 개만 하면 다 뭐 그 건축업을 잘해가지고 또 와 그래 건설하는 거 이런 거 잘하느냐, 그거 가지고 세계 선교의 발판을 삼는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 국토의 그 배경이, 민족 형성의 배경이 우랄에서 12가지, 동해에서 홍해까지,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성주 순례 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 와요.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성주 순례를 하고 있어요. 다 그 코스를 그대로 받고 다녀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이 시온주의라 그래야 돼. 나라와 성소를 회복하는 원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갖다 다 답사해가지고 나라와 성소를 해오는 시온주의 운동, 그는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시온주의 운동, 십자가는 원전을 갖다가 1000년 동안에 전쟁을 갖다 14번이나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반도와 저 만주 벌판과 저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유럽 국가까지 우리가 다 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대지구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미래 산업을 보면은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그 산업혁명 할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영국은 만들기만 해요. 심지어 바늘까지, 단추까지도 기계를 만들어요. 오토메이션. 공장제 수공업. 오토메이션 하죠. 기계를 가지고 그냥 거기가 밤새도록 그냥 1년 내 기계만 돌리면 물건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야. 가져가면 전부 돈이야. 오토메이션. 산업혁명.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는 3차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3차 산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요. 그 4차 산업의 그 주도권이 한국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4차 산업의 그 중심 국가가 되는데 그 4차 산업이 뭐냐? 그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사람 머리보다 훨씬 더 IQ가 좋은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로봇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5기가 통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제대로 다 들려. 세계 모든 정보가 그냥 내게 그냥 다. 옛날에는 내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읽어야 되고, 사전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5기가 통신은 그 모든 정보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 내게 가르쳐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한국의 미래 산업은 AI, 인공지능이다. IoT, 사물, 인터넷, 5기가 통신, 자율주행, 로봇, 인력, 수소차,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돼. 그리고 그는 제일 비싼 것만 만들어. 비행기 한 대 만들어가지고 2천억씩 하는 거 비행기 만들고, 그 다음에 군함도 비싼 거 만들고, 배도 무역선도 비싼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가스, LNG, LPG 그 선도 비싼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람선을 아직 만드는데, 지금 이제 유람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거 화물선만 만들어가지고, 화물선은 뭐 한 개 만들면은 그 값이 한 2천억 정도, 1,500에서 한 2천억 되는데, LP선 이런 거 고급 배를 만들 때 1,500에서 한 2천억 되는데, 유람선을 만들면 7천억 된다더라고. 한 5배 정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이제 그 조선업들이 유람선 쪽으로 간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이 비행기를 앞으로 이제 그 KF-X를 갖다 만드는데 1,000대 만든다 그래, 1,000대. 근데 한 500대만 팔면은 본전 빠진다 하더라고. 보통 미국, 러시아도 500대 이상 파는데
우리는 한 1000대 만들어가지고 확 팔아버리면 떼돈 버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앞으로 지금 만드는 게 KFX는 그런 지금 시적인데 요거 따인데 이는 폼이고 진짜 벽에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중국과 앞으로 싸워야 될 것은 그는 좋은 거 6세대 항공기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5세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F-15, F-16, F-35는 한 4.5세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5세대인데 앞으로는 6세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만들어버려. 그리고 비행기 제일 성능이 좋은데도 제일 싼 것이고 제일 많이 팔고. 그냥 우리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보고 그렇게 하면 영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은 그냥 오토메이션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배 싣고 나가면 그냥 세계 한 대륙을 하나씩 다 먹었다니까. 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 호주 대륙, 인도, 그냥 중국 이렇게 싹싹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때가 이제 온 줄로 믿습니다.